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은 이제 이 표제어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였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지혜를 높이는 찬양의 시에 포함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완전성과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속에서 특별히 하늘과 궁창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다윗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계시 아니면 자연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지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하늘이나 날이나 이런 것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은 날에게 전한다라는 이 날은 다른 말로 하면 낮, 대낮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전한다라는 말은 이 낮 동안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한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전수되어서 그 날 가운데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뿐만 아니라 밤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순간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태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해를 숭배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도 태양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숭배를 받는 그 태양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장막 집을 지어 주셔서 한정된 장소에 머무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계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계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인식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내가 못 봐서 내가 보지 못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맹인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코끼리의 존재를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이 시력을 상실해버린 인간을 위하여 또 다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중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시간만 된다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핵심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 말은 소극적으로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율법 말씀은 어떠한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이 계시 외에는 다른 어떤 계시가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계시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 계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를 넘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라는 것은 회복하다, 부흥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정직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르다, 정직하다, 의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결코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한 번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즐거움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발견하는가? 세상에 잠깐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히 주는 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결하다라는 이 말은 정화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혼잡도 없고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순결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고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또 얻게 되는가? 다윗은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일반 계시에 자연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것을 두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 쭉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마치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쁘게 받아들여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강조가 되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상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